오늘 리빌딩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인생 최강의 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 대첩 당시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에는 숨은 공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승리의 숨은 공신은 바로 이 조선의 첨단 무기였다라고 하죠. 당시 행주 산성에는 신기전 100발을 250m까지 날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이동식 로켓 발사되었던 화차도 있었고, 또 역시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인 신화 신기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류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격 진천뇌 같은 무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첨단 무기, 당시로 쓴 첨단 무기 덕분에 행주산성 전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독일은 유럽을 한순간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이 유럽을 점령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방어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화력 지원 정도로만 사용했던 전차를 기동할 수 있는 탱크라는 무기로 바꾸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전 이후에 상승일로 했던 그런 독일도 영국 점령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무기 레이더 설비 덕분에 재빨리 영국이 방공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이 하와이 진주만까지 폭격하고 결사항전을 외쳤지만은 결국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이 도시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드는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얻은 명단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내놓았던 승리들의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얻게 되는 선물로 리빌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누어 보았죠.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전쟁의 승패도 좌우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인생 최강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52일 동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세우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성벽을 완공했으면 이제는 좀 즐기고 쉬자라는 그런 마음도 들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고단함보다 자신들의 곤고하고 텅 빈 심령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찜통 같은 날씨에 바깥을 돌아다니면은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찾게 되는 것처럼 타는 듯한 영적인 갈급함을 해가르기 위해서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이 제사장이나 학사가 이 말씀을 읽어 주어야만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학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에스라가 바로 제사장 겸 학사였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갈급한 백성들이 이 에스라 앞에 모일 때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이 가진 마음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했다라는 말씀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프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맛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가 어릴 때 아프던 아이가 음식을 다시 잘 먹게 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은 아, 이제 얘가 나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육신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으면 점점 말씀에 대한 입맛이,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는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습관을 따라 잠깐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면은 영적인 입맛,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은 있으신 편이신가요? 혹은 없으신 편이신가요? 요즘에 우리가 이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마음이 이 에스라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열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비록 참석 인원의 제한은 있지만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건강한 영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리빌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쓸 때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편입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3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고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모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가 떠오르는 시간부터 정오까지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때가 7번째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9월에서 10월에 이스라엘 땅에는 해가 몇 시에 뜰까? 이 9월 초와 10월 말에는 6시 반쯤에 뜨게 되지만 이 9월 말과 10월 초에는 5시 반쯤에 해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은 백성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 주일이 되면 이 현장에 99명까지 모여가 될 텐데요, 우리가 한 달 만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니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6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게 될까요? 물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6시간 말씀을 전해도 잘 들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집중해서 6시간 걸릴 일도 30분 만에 끝내는 말씀을 나눌 테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하죠.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경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로만 듣지 않고 몸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예를 들면은 경청을 할 때는 우선 상대방을, 특별히 상대방의 눈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청을 할 때는 내 몸의 방향도 말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틀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몸을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멀찌감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기울여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죠. 또 경청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든지 말로 화답을 해두든지 상대방에게 반응과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몸을 돌리듯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향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어느 정도 기울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과 순종으로 호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리빌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에 재건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그런 리빌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하죠.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설교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중요한 다음의 단계는 깨닫는 거예요. 7절 마지막과 8절 마지막에도 보면 깨닫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는 깨닫다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각각 나오는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말이 깨달을 만한이라는 이야기고요. 7절에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깨닫게 하니. 또 9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깨닫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밝히 알미라, 깨달은지라 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빈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어떤 것을 분명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왜 성경은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역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와 상관 있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이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반사시키듯이 튕겨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류가 없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미국의 통계이지만 바나라는 그룹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다른 인문학 서적과 같은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유명한 책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비단 불신자들만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지도자 7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을 조사했는데, 물론 700명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40%는 성경의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3%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90%는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했고, 12%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고, 27%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불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이지만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조사는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에 단 45%의 사람들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대답했고, 40% 정도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오지만 20%의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결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사듯 튕겨내듯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필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특별히 혼자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려서 드시기도 하시죠. 이 잘 갈린 커피를 거름종이와 같은 필터에 담은 후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맛의 커피를 내리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맛의 커피를 내리면 이 필터에 남은 커피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 남은 찌꺼기는 필터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죠. 그렇게 커피를 필터에 걸러서 내가 좋아하는 맛만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은 취하지 않는, 그렇게 필터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66권 총 1189장의 말씀들은 모든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내 가치관과 내 상황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상황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광고하는 어느 아이스크림처럼 말씀을 골라 먹는 반응을 하는 편리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본인이 강조하는 믿음이 약화될까 봐 야고보서를 행위가 너무 부각된다고 생각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현대교회 청년 중에서 5명 중에 2명, 40%죠. 약 40%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5명 중에 3명, 약 60%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수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필터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터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9절을 보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단순히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결단과 순종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 순간에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처한 달이 일곱째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모세의 율법에 이 일곱째 날에 지켜야 될 절기 초막절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결단과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초막을 짓지 않고 집을 짓고 살게 되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난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이 오늘의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틀어주고요, 이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마실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홍수가 났지만 오히려 말씀의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모세오경을 3번이나 훑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무엇을 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치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로 보이고, 우리의 지은 죄도 보이고, 거룩과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과 순종이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과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은,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우리에겐 좋은 치료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약은 구약과 신약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며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하거나 또 필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과 순종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대길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갈급해하는 일을 했냐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해서 얻는 승리의 선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물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들고 나갈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열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 싸움에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되기 원하는 마음에 그들이 취할 영적인 승리의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강의 물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을 볼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의의 무기로 가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만 이 승리의 선물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재건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점에 나아가면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무기는 성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성실하게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이 인생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음이 인생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기도 해야 되고 정직도 해야 되고 웃음도 잃지 않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인생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 인생 최고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최강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리빌딩이 일어날 줄 믿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고의 무기, 인생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드린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영적인 갈등과 싸움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선물을 취할 수 있고, 그 승리의 선물을 취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리빌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최강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앞에서 결단과 순종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